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응답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담대하게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왕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24절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리고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아멘. 자,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곧바로 왕 앞에 나아가진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왕의 조례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겠죠. 할 말들을 정리했고 자신들이 받은 응답과 계시들을 지혜롭게 정리했겠죠. 그때까지 기다리고요. 곧바로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면 될 위치였던 것 같아요. 왜냐? 왕은 그만큼 지금 간절했고 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에게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요? 아리옥에게 먼저 갑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가지 않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그렇게 확실한 기도 응답이 떨어졌다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멋진 뒷모습과 함께 친구들아 나 응답 받았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결판 내고 올게 하고 쫙 멋진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아리옥에 갔죠. 계셔? 계신데 고해. 응답 받았어. 그러면 오늘 보면 아리옥이 되게 급하게 데리고 가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건방지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는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로 먼저 향합니다. 왜요? 그게 질서니까요. 그게 세상의 방법일지언정, 세상의 질서일지언정,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기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관리로서 준수해야 할 당연한 명령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왕실의 관행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며 절차대로 처리했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아주 밝은 손전등을 봤습니다. 그 손전등 덕분에 어두운 길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는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내 손전등이 얼마나 밝은지 좀 보라 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손전등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계속 자신의 얼굴에만 비추며 그 손전등의 밝음을 자랑합니다. 결국 그는 앞길을 보지 못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자,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손전등의 목적은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의 길을 비추어 같이 가는 것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세상을 비추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은사를 주신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기보다는 은사 자체를 자랑하거나 은사를 통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전등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가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관행, 세상의 질서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응답받았고 가장 확실한 계시를 받았으니까 독불장군식으로 은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린 무작정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혹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남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일컬어 나를 돕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저 사람을 쓰기 위하여 저 사람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계시는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계시를 본 사람들은 겸손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계시가 그렇게 함부로 다룰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두렵고 더 떨리는 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며, 혹은 나의 이런 은혜 받음이, 나의 이런 응답 받음이, 나의 이런 계시 받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지는 않을까 매사에 노심초사하며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덕이 될까, 혹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계시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응답받는 기도의 재미를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종 하늘의 은사 마음껏 받으세요. 하늘의 은사를 마음껏 선물로 받길 원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와 겸손을 잃지 않는 영적인 능력과 겸손한 삶에 균형추를 맞출 수 있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응답받은 다니엘, 그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겸손과 신중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아멘. 응답받은 이유, 계시받은 이유, 세상의 질서를 지키며, 세상의 관리를 지키며, 세상의 관행을 지키며 먼저 아리옥 앞에 다가간 다니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리옥이시여, 바벨론의 지혜자를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뭡니까?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을, 영혼을 중요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출세나 명예보다 죽어가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동료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자신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다니엘은 자기 생명만 건져도 충분한 상황 아닙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 속된 말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부류 아니냐고요, 얘네. 오늘날로 치면 구원파,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JMS, 이런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냐고요. 박수, 술객, 점쟁이 등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들을 날리면요,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면요, 어쩌면 다니엘로서는 경쟁자들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8에서 21, 22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세상 판단 명확하고요. 이 왕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을 잡았을 거예요. 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왕이 그동안 이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쥐락펴락했구나. 그럼 얘네 날리면 내 자리가 있겠는데 계산이 안 서겠냐고. 어쩌면 자신의 관직까지도 지금 고위 관직으로 걔네들보다 더 위면 위지 아래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 날리면요. 얘네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일을 멈춰달라고 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너의 종교, 나의 종교를 가르기보다 먼저는 나만 사는 삶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니네가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애들이지만 그건 하나님 권한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니네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있으니 그거를 쓰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려서 함께 하겠다. 함께 조화를 이루고 바벨론의 그 왕궁이 휘청거리는 걸 막겠다라는 그런 다짐 아닙니까?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25절이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먼저 나가요. 그리고 얘기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는 걸 멈춰 주십시오. 이 얘기 듣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왕 앞에 왕의 그 꿈과 그 모든 것들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고요. 아리옥은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왕에게로 가요. 급히 왕에게로 가서 다니엘의 입궁 소식을 알려줘요. 왜일까요? 한낱 포르고 한낱 이제 막 갓 20살 된 청소년, 청년, 그냥 앳된 애기 같은 사람인데 얘가 와서 그 답을 알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듣자마자 급하게 왕에게 가서 이 다니엘의 입궁 소식을 알려요. 왜요? 사실은 아리옥 역시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이 왕실의 핏부림을 멈추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응당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남을 탓하거나 나만 살려고 도망치기 바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그냥 얘네 날아가게 냅뒀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 즉 자신과 종교도 다르고 평소에는 경쟁 관계에 있었을지 모르는 그 이방의 지혜자들의 생명까지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생명의 고귀함, 생명의 고결함, 생명의 존중받아 마땅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이기적인 풍토에 휩싸여 있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부류의 인생이 보이거든요. 아리옥이 다니엘의 입궁 소식을 급하게 알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의 아리옥이 좀 이상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통으로 읽어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미 다니엘은 왕과 대면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자, 적어도 성경에 2번 이상은 나오거든요. 1장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여기 한 번. 그리고 오늘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에게 시간적 말미를 얻기 위해서 한 번. 적어도 성경에는 2번, 이미 이전에 2번 왕과 대면한 다니엘의 기록이 있어요. 이미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벌써 2번 이상을 왕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미 왕도 다니엘을 알고 있었고 다니엘 역시 왕에게 직접 시간적인 말미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리옥은 왜 이제 와서 이 생명 귀하게 여겼던 이 아리옥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왕 앞에 가가지고 다시 다니엘을 소개할까요? 급하게 왕 앞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왕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린대요. 자, 이전에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먼저 시간적 말미를 구해서 제가 그 꿈과 꿈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갔어. 근데 그걸 분명히 알 건데 왜 아리옥이 오늘 가가지고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한 사람을 찾았고요, 그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한옥 목사님의 글을 좀 발췌해봤습니다. 왕 앞에 도착한 아리옥은 이미 2번이나 왕을 아련한 적이 있는 다니엘을 새삼스럽게 다시 소개하면서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했다.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잡아온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변방인 유다의 포로 중 한 명을 자신이 데려왔다고 말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변방 식민지 포로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자신이 발탁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다니엘을 데려온 자신의 공이 크다는 것을 왕에게 확실히 인지시키려 했다. 이게 뭐예요? 전문용어로 공치사예요. 네, 아리옥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공치사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위기를 해결할 대단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낸 것처럼 말하면서 왕에게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작은 공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안아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에 섰을 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좀 쉽긴 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리옥과 같은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공치사를 떠는 아리옥과 너무 닮아 있을지도 모르죠. 자, 오늘 우리 이런 모습 많지 않던가요?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가도를 달릴 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감사는 뒷전이고 아리옥처럼 내 공로를 자랑하는 모습들, 혹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착각하기 쉬운 존재들, 공치사를 떨며 자신이 한 일을 생색내는 아리옥. 어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야. 자, 우리 생각 같으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실 것 같잖아요. 안 쓰셨으면 좋겠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니엘을 그 역사 한가운데로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데 자녀된 우리가, 종된 우리가 어찌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감의 대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차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오늘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백성이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주께 받은 선물들이 우리 안에서만 고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아주 자그맣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